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잘 찾아요. 누굴 찾냐? 기도 안에서 영역에 빠지면은 그냥 붙들어서 그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도 않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영역 있는 사람들은 이기게 되고, 이기는 사람들은 항상 영혼의 그 탄력이죠. 강한 자입니다, 아주. 근데 기도 안 하면은 다 마귀한테 끌려서 어른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뭐 불의하고 죄짓고 살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주님 앞에 끄름직하죠. 그런 상태 예배드리면 주님도 그러지 받지도 않는다는데도 그거 와서 그러고 있고, 주님은 쉬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편히 사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아주 못 볼 만큼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쉬지 않는 마귀는 와서 씹어 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도 쉬면은 신앙생활 포기한 거예요. 교회 다닐 수 있지, 종교인으로 그 생명감과 그 이긴 힘이 없어서 아무런 신앙에 진도도 없고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저도 더 기도 많이 하겠다고 사모하는 사람이고, 우리 큰빛 가족도 다 기도를 쉬지 마셔서 영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역 없이는 신앙생활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목을, 주먹을 불끈 쥐고 크게 두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멘. 가정을 누가 주셨을까? 가정에는 기초가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또 그 밑에 자손이죠. 그 위로는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이 위로 계시죠. 이 가정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 지을 때 그 재료가 뭐였느냐? 흙이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생명, 생자야, 산영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존재로, 물론 만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는 존재로 지었어요.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으로. 근데 흙으로 짓고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라서 한 번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다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서 영원한 존재든 천국서 영원한 존재든 그 둘 중에 한 곳은 이제 가야 되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지을 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그들을 잘 사도록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보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짓고 살게 하는 그 환경은, 그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해봐, 기쁨, 행복. 아담이 이제 이렇게 지으시고,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는 하와를 만드시죠. 그들이 살게 한 에덴 동산은 아주 가족이 행복했어요. 뭐 슬프거나 뭐 불행, 뭐 이런 삶의 없는 고통,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베푼 서비스는 아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독초는 것이 보기 안 좋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제 부인의 돕는 배필을 짓는데,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죄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게 남자 홀로 먼저 지었는데 남자 홀로 사는 게 독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외로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대요. 그래서 잠들게 한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뽑았어요. 이게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 아플 텐데 하나님의 그 잠도 깊이. 오늘로 말하면 이제 그 마취를 시킨 것 같아. 마취제.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먼저 마취를 쓰셨구나. 갈비뼈 뽑을 때 얼마나 할 텐데 얼마나 마취 있으면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갈비뼈를 뽑고서 살로 메꿔놓고 그 갈비뼈로 이제 여자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흙이 아니에요. 재료가 뼈요. 뼈.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들이 남편과 싸울 때 한 수를 써먹는다는 거예요. 당신 나 못 이겨. 당신은 재료가 흙이지 난 뼈다구야.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흙과 뼈다귀가 마주치면은 흙이 부서지니까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라고 그랬지 뼈다귀로 수술에 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를 제가 이제 그 살로 면하는데 아담이 이제 깼는데 아주 이렇게 아주 이쁜 그런 이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거기에 마음에 푹 빠지죠. 그래서 그가 하는 소리요.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 다 그래. 사랑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앞에는 그 하와도 그 말에 대해서 하나 거부가 없는 것은 어차피 그 사람 뼈니까 자기도 그 둘이 이제 가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신기하죠. 세상에 얼마나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부부라는 것은 신기한 거예요. 그 많은 남자 가운데 그 남자, 많은 여성 가운데 그 여성이 웬일인지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려도 안 된다는 거 부모님들이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 둘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여자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지금 부부가 된 분들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는 필연이에요. 그 사람 만난 게 신기하죠. 이 사람 만나기 신기하고 뭐 억지로 했습니까? 다 좋아서죠. 이제 아담이 그렇게 기쁨으로 이제 그를 부르고 하와도 응답해서 가정을 주고 행복한 가정. 원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 원래 주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하시는 가정은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수로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은 이분은 행복한 분이고 행복한 가정이지. 여러분 뭐가 행복의 기준이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 권력 있는 거? 그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돈은 나중에 다 불행이에요. 슬픔이 다가와. 근심이 쌓여 거기에서. 내가 이름은 안 되겠지만 한국의 최고의 부자라는 그런 기업도 예수 안 믿는 분이시죠. 그 회장님도 이제 오늘 내려신다고 그래요. 듣기로는 그 무슨 그 권력 돈 대단하죠. 또 그 아드님도 어디 가 있다고 그러고 돈은 많은데 하나님 없는 삶이니까 그 삶의 결말이 다 허망하고 참 비참하고 결국 이제 죽으면 마귀와 귀신이 가야 할 쥐뿔에 붕덩 빠져서 할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많지 않고 많이 배운 것이 없고 권력을 크게 움켜쥐지 못했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마귀가 이제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죄인 만들었지만은 그 죄인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서 예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불행하냐?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하냐? 이건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요는 마귀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뭐가 믿음이 존재하십니까? 교회 와서 막 기도 오래 한다고 그거 믿음 물론 좋지요. 찬양 많이 한다고 그것도 괜찮지요.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마귀가 하지 말라는 일에 덥석 떠서 따먹도록 계명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절대 믿음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 어려서 부흥회가 참석하면은 그 부흥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회개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정말 우리는 아주 귀에 아주 멍들도록 들었어요. 회개해라, 충만 받아라, 전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게 경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사람이 몇 명 있냐는 거예요. 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진 인간을 누가 망가지게 했느냐? 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한테 쏘아서 먹어 하는 마귀 말 듣고 부인이 먹고 또 남편 주고 남편도 먹는 순간에 정령 죽자마자 마귀의 종되어서 본질상 죄성에 꽉 찼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육신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죄 짓는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성령 받고 성령의 생각만이 생명 사는 길이고 주님 앞에서 평안히 사는 길이죠. 그래 기도 안 하는 자가 누구냐? 육신의 소욕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볼 때, 기도하는 분이 볼 때 얼마나 그들이 불의한지를 아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성령으로 이 육신의 소욕을 누르지 않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면 왜 안 되느냐? 밥 못 먹고 돈 못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 자체가 죄 짓는 쪽으로 확 차 있대. 그러니까 어른이고 기도 않고 성령으로 충만치 못해서 영의 생각에 통치받지 못하면 이게 생각이니 다 요즘 청매들 뭐 그 스마트폰 보고 응달하고 뭐 야동인가 뭐 보고 더럽고 그러고 와서 뭐 애들 가리킨다고 그러고 찬양한다고 그러고 뭐 악기 움직인다고 그러고 이 속에 더러운 죄를 짓고서 와서 찬양한들 이리들 한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그게 안 되는 일을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었고 하나님 말씀에 그 계명을 준수하게 지었는데 기도 않고 당신이 무슨 이 마귀의 속성과 그 마귀의 특성과 마귀의 근성을 이길 재간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냐? 먹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야. 입을 것이, 그 신뢰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려고 자기를 깨끗하게 기도하는데, 기도 쉬는 분도 않는 분들은 이미 기도 않는 자체가 마귀한테 잡혔으니 무슨 의로운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는 소리요. 앞에 리더자들은 절대로 기도, 물론 회중에는 이제 그렇게 앉을 수 있지만은 교사든 악기든 만지든 이러든 당신들이 기도 안에서 신령하지 못하면 잠시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잖아요. 여기 성가대학교 뭐 이렇게 하는 거. 저희에도 어떤 팀이 와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쓰시라고 다 교수님 나가서 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들 와서 이거 한다고 이거 우리는 안 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더럽게 살면서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피로 정결하게 한 자들이 드려야 받지. 여러분들이 11주 낸다고 도둑질 하다가니 훔쳐다가니 11주 내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온 이 죄 앞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게 만들어 죄인 됐는데, 그때부터 흙을 먹으라 생각하는 것이 온통 다 마귀한테 잡힌 육신의 소욕인데 이걸 이길 힘은 사람에게 없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통치할 텐데 성령 안 받고 기도 안 하면 파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브레이크 터진 차처럼 막 질주합니다.
그러고도 이게 다 예수 믿는 거라나? 천국은 좁은 길로 간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면 진리로 살 수 없고, 그래 우리 가정들이 성령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그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 생활해 보십시오.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신가. 난 여러분 가정이다 예수 알고 예수 등에 업고 내 소원 팔자 고치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믿음 말고, 핍박이 와도 모두 다 예수의 아주 가슴에 푹 안겨있는 올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교회고 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저 죄가 없고 의로우신 자만 모이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기도 않는 이유가 뭡니까? 대표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않는 겁니까? 왜 쥐는 네가 져놓고 대신 대표기도해달라는 거야? 그게 진실한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믿음 없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와서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본에 넘어졌습니다. 하고서 자기가 진실로 인격적으로 그걸 죄인 줄 알고 털어버리고 다시는 않겠다고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꾸 올라갈 텐데, 내가 죄 짓고 대표가 기도하니 그게 무슨 대표가 죄 사함 받겠어요? 이건 아니다는 거지. 본인들이 본인의 죄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망각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억 않겠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지요, 과거에 속상한 거. 그래서 각자가 기억하고서 깨끗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이 아담이 타락해서 죄인 된 이 죄인의 길, 그래서 가는 길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길이 막 우리 앞에 편만한 거예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가시 이제 그 에덴, 행복한 에덴군에서 쫓겨나네요. 왜?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계명을 우습게 본 거예요. 계명을 소홀히, 계명을 경홀히 대하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영이 죽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의 가는 길 삶이 저주와 엉겅퀴가 충만하고, 자식 낳더니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여버리고, 이런 보통 문제, 이게 다 어디서 왔냐? 마귀의 착태, 죄로부터 오는 엄청난 불행이지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요. 뭐 돈 있다고? 아니요, 불행 투생이요. 권력 잡았다고? 아니요, 불행 투생이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살려내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로 죽게 하시고 그 인간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감히 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겠어요? 아담 이후에 아무도 못해요. 감히 누가 인류의 그 저주를 담당합니까? 아담 이후에 죄인인데 아무도 못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행복한 가정이었던 이 가정을 마귀가 파괴시켜 이제 후손들이 다 죄인 되고 멸망 지옥불에 가야 할 참혹한 인간을 멸망치 않고 천국에 이르게 하려고 그 죄짐을 예수가 다 짊어지고 죄와 저주와 심판과 그 불행을 예수 한 몸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이 위대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 믿는 건 아니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1000번 불러도 더 부르고 싶고, 아니 10,000번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분이 나를 지옥의 멸망의 저주에서 살려내신 우리 주님이시지. 5월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크게 아멘 합시다. 자녀들도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주 예수 믿기로 마음먹고 돌아오면은 주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한다는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비유인데 누가복음은 세 가지가 비유가 나와요. 양 잃어버렸다 찾은 기쁨, 돈 잊어버렸다 찾은 기쁨, 짐당 아들이 돌아온 기쁨. 그 세 가지가 그냥 비유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요. 먹을 것이 없어. 나라가 하물었어요. 그래서 취직한 것이 돼지우리요. 돼지가 뭐 쥐업 열매도 못 먹어.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는 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때 깨달아. 아하, 우리 집에는 돈도 많고 아버지가 부자고 종도 배불리고 난 뭔가 이게. 그래서 깨달아서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서 벌써 아시고 가서 끌어안고서 집에 들어온 다음에 그의 옷을 입히고 신발 씻기고 반절 끼우고 잔치를 벌려. 어린 송아지, 살찐 송아지요. 그것도 늙은 소는 고기가 질기니까 맛이 없지요. 그래서 아주 애기 소 보들보들하지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지 뭐 큰 소도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라.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 살았다 할 만큼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큰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이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지요. 근데 이방인 우리는 마치 집 나갔던 탕자가 막 깨닫고 돌아오듯이 돌아오는데 큰 아들은 유대인으로서 뭐 잔치하고 나한테 준 게 뭐 있냐고 이런 식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 이방인 우리를 말하는 둘째 아들이. 근데 그 이방인 우리가 정말 무슨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주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잔치 부르시는 이렇게 지금 망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가정 돌아온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기쁘십니까? 뭐가 삶의 나의 목표입니까? 예수 아니면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서 돈도 벌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사회에서 인물 되는 건 다 좋지만 예수 밖에서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매우 중요해요. 예수 안에 있는 인사이드냐 예수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냐 너는 삶이 지옥과 천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나 싶을 만큼 모든 면에 초연해 지금 나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 부풀어 오르는 꿈이 뭐냐?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잘 해드릴까? 그거 한 가지 소원이에요. 어저께도 저희 여식 둘이 아빠를 불러. 아버지 왜 그러느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그런데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 사주겠다는 거예요. 돈이냐? 예, 모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들 돈이야 내가 준 돈이지. 또 저는 또 아버지가 주신 돈이고 다섯 남아. 아버지 뭐가 필요하세요? 마음이 흐뭇하죠. 아버지가 필요한 게 있다. 좋은가 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전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활에 얼굴에 명털만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불평할 것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현실 자체가 감사한 거야. 불평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없겠어요? 있겠지만은 내 믿음 안에서 모든 불평거리는 녹아 사라지는 거예요. 불 앞에 얼음이 녹듯이 말이요, 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불평거리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것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정말 저는 뭐가 필요한가? 내 행복의 조건이 뭐냐? 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많이 쓰임받기를 더 바라는 거예요. 사회자가도 얘기했지만 목회자 8,000명 앞에 설교한다는 것은 제게는 큰 축복이죠. 우연이겠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지. 내가 됐냐? 저 된 거 아니요. 되려고 애쓰는 목사지. 다만 뭐가 있냐? 죄를 생각만 지어도 아직 차버렸습니다. 죄는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 어디가나 예수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는 아주 기본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직한 믿음,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좋다. 나는 죽어 자빠져도 주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 그런 마음 그거 하나야. 얼마나 나는 그 일에 행복한지 몰라요. 그건 주님 은혜 속에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다 삶의 여건이 좋은 게 맞냐? 아니요. 이것저것 부족하죠. 부족한 것은 내게 눈에 안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봤더니요, 예수 안에 사니까 그런 것 같아.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심당한 당자가 거지가 됐고 깨달았어요. 내가 거지구나, 나 이거 병들었구나, 아버지 앞에 가자. 갈 때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렸어. 5월달 맞이해서 모든 가족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기세요. 행복한 거예요. 족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와서 구원받고 내 말 안에 살아봐. 내가 너에게 줄 서비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아, 인생아, 예수 안에 와서 죄사함 받아라. 예수 안에 와서 구원받아.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인침받아야 돼. 그리고 내 한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삶의 모든 방향과 방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봐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줄게. 난 절대 이 말씀을 믿고 또 지금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대요? 말씀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삶이 되어봐라. 말씀 안에 살아봐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우리 큰빛 가족,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예요. 너무 세상에다가 이렇게 눈 부릅뜨지 말아요. 눈을 부릅뜨고 시야에 초점을 맞출 대상은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러지 말아요.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해봐야 번잡스럽지요.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태양 에너지가 지구 만물을 다 키우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은 사는 거니까 우리 가정들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삶이 말씀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한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놓으신 아버지의 약속이요.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아들과 함께 은사로 안 주시겠냐. 은사란 말은 선물인데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가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수 안에 있는 가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오늘 본 본문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신 거예요. 부모를 잘 섬겨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머니, 부모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10계명을 따지는데 10계명은 10가지라는 말이에요. 10계명 10가지 1, 2, 3, 4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에요. 안식일 문제, 또 뭐요? 우상 문제, 또 이름 망령되지 말아라. 또 뭐요?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안식일, 그다음에 그 이름을 망령되지 말아라. 네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열 번째까지 인간 세계인데, 그 다섯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래서 첫 계명이 그 소리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도 앉아 있고 우리 청년도 앉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부터 이제 공부는 인성은 깨지니까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는 게 이제 부모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사도 뭐 선생님도 뭐 두드려 패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시면 좀 그만 잔소리하시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시대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 때는 아버지고 엄마 때는 엄마, 내 때는요 이런 식이요 한다고 어머니 아버지 말을 무시한다네요. 그게 옳은 것 같지? 아니에요. 인생은 경험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머리가 하얀 머리는 그 영광은 백발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만큼 사신 것은 그의 인생사의 경험이라는 것은 보석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우습게 시대입니다. 엄마한테 반말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자식도 있고 폐륜화도 있지요. 불만투성이요. 엄마 아버지한테 뭐 좋은 게 있냐? 나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으그리고 나는 아주 우리 아버지가 아주 죽이고 싶다나? 너는 커서 큰 힘을 되긴 틀렸구나. 이럴 테면 그런 식이에요. 나 엄마 꼴도 보기 싫어요. 너는 시가거나 너 자신하면 너도 꼭 그렇게 되겠구나.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만 품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원망투성인 사람들이 커서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봐요. 내가 장지 짓게. 성경은 그렇게 약속 안 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너는 똑같이 너도 커서 자식한테 천대받을 것이고 잘 될 인물이 없다는 거 성경이에요. 부모를 잘 섬겨야 장수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어요. 뭐 1, 2년 전이 아니에요. 벌써 19년, 18년 전인가 다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고아인데요. 고아요 나는. 고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아버지가, 영희 아버지가.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하시고 내가 그때 내가 울은 기억나. 우리 어머니 때는 더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내가 막 참 효도 더 못한 거 내가 참 가슴 아파서 내가 울어본 적도 있고 그랬어요. 돌아가시면 그런 거예요. 다들 그래요. 돌아가시면 그래서 후회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 계십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경험해서 알아요. 저도 울었다니까. 왜 살아생전에 더 잘 못 보실까? 아니 왜 그 아버지 어머니 더 잘 못했을까? 그게 후회스러울 때 그래서 내가 울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은 그걸 잘해야 돼요. 살아서만이 기회예요. 어떤 책 봤더니 그 어머니가 쓴 책인데 손주를 보다가 이렇게 어디 아프면은 며느리가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기를 어떻게 받길래 애가 열나요?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어버도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가 아팠더니 아들이 오더니 어머니 이렇게 자주 아프시오? 그러고 지새끼 아프니까 얼른 찾다가 병원에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병원에 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침대에서 엎드려 울었다는 거예요.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그 손주 키우는데 아프면은 아들이 와서 왜 자꾸 아프냐고 그러고 손주 아프면 며느리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애 아프냐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침대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말 듣고 참 그 집은 복 받았다 진짜. 절대 하나님께서 보시지요.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너무 좋은 기회예요. 다시 마음을 정리하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다 못 드셨어 나 먹이려고, 다 못 입었어 나 입히시려고, 멀리 못 갔어 나 키우느라고.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는 어머니 뵈기 싫어? 아버지는 왼수요? 그러시는 분은 절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합니다. 안 돼요.
그런 법이 없는 법이에요.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부모님 업신여기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오는 사람들 잘 되는 집 있으면 한번 나한테 소개해봐요. 내가 조사해 볼 테니까. 안 되는 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법이에요. 이건 계명이라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부모님을 잘 숨기시고 예수 안 믿는 어머니는 빨리 전도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시면 자꾸 전해드리고 아프면 얼른 병원도 모시다 드리고 또 돈도 드리면서 어쨌든 예수 믿으시게 한 다음에 잘 섬겨드리십시오. 돌아가시면 눈물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부모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효하는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무관심도 불효야, 무관심도.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한 달 동안도 몰라보면 혼자서 독거시다 돌아가셔서 나중에서 계단에서 이 사람 썩은 냄새 난다고 봤더니 벌써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혼자 돌아가신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자식들도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자식이도 잘 돼요. 성경은 이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복 받은 얘기 있어요. 창세기 22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하는 얘기입니다. 사라가 90에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90살에. 그리고 사라는 127살에 이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는 100세의 아들. 그리고 100세의 아들 낳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은 175세 때에 이제 떠나 죽으셔. 아브라함이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인데 그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다 컸죠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그랬더니 저 모리아산 3일길이 내가 산에 가서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해서 죽여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서 번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묶었다는 거예요. 묶어놓고 단에 놓고 칼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17살이고 아버지는 117세라면은 얼마든지 밀칠 수 있죠. 아버지 왜 그래요? 어이구 왜 그래요?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어이구 그럴 텐데 그대로 묶임 받고 죽을 각오하는 거야. 아버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식이 죽음 앞에서도 받아들여. 어디서 그런 믿음이 있을까? 물론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받겠지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대신 뒤에 양을 갖다가 번제케 하고 이제 이삭이 이제 그 이후에 복 받는데 이삭은 가는 건 막 다 복 받는 거. 장가도 자기가 안 했어요. 다 아버지가 사람 보내서 장가 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100배의 복 받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 또 빼서 그걸 가져 또 파. 그때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땅만 파면 물 나오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한 믿음의 복을 받는데 그 길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삭이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식들 바보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어머니 아버지 함부로 거역하지 마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잘 키우시되 자면서 보면은 자식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23장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의 의무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즐겁게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그냥 걱정시키지 마라. 너나 어미를 기쁘게 해라.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자.
날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드리자. 그렇게 드리는 거요. 예수님 안에서 말이요. 그리고 부모들은 에베소 6장 오늘 4절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괜히 막 노엽기지 말고 그냥 오직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며 양육해라. 교양이 뭔가? 내가 교양 찾아봤더니 교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게 교양이에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게 교양이고, 훈계가 뭐냐? 훈계란 말은 타이르다, 매질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로 모습일 때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매질되면서 자식을 키워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이 교양이고, 그를 가르칠 때 때로는 매질도 하고 때로는 타일내기도 하면서도 자식을 양육해라. 이게 부모님은 밥만 먹이고 돈만 벌게 만들고 공부만 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식들을 부모님들은 말씀으로 잘 서로 키워야 돼. 그게 자식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사명이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는 거예요. 전도서 이 12장에 보면은 시작. 너의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희 청년의 때, 젊을 때야.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교훈을 잘 받들어서 곧 곤고한 날, 연세가 다 들어서 인생에 힘이 없어. 내 아무 낙이 없다,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학생들아, 지금부터 너희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젊을 때에, 청년들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중에 늙은 다음에는 그때 때문에 늦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이 소리요, 너희 곤고한 날이 되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청년의 길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가정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한 193개, 한 200개 되죠. 그 중에서 아프리카 쪽은 빼놓고 유럽의 나라 한 19개 교회가 9개 나라가 통과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동성애법 통과예요. 동성애법. 여자 남자 그냥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9개 나라가 지금 저 유럽에 이미 하나님 버린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버린 쓰고 있는 것을 한국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자와 순리요, 순리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렸는데, 저희 여인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 그 여자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가정 줬어요. 번성하는 건데 여자가 여자랑 사는 거야. 그 영리요, 영리. 27절에 그렇게 해요. 세상이 지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막 불붙어 가지고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럽게 일을 행하나니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으로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말이요, 젊은 사람들도 더 그렇지만은 가장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에이즈에 걸리는데 1년에 에이즈의 치료비가 세금 내는 돈이 4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학문으로 서로 교미하기 때문에. 방송인 중에서도 홍아무개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굉장한 지금 이 강단에서 아주 엄중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지으셨는데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학문으로 교미하고,
항문이 벌어져서 똥이 줄줄 새가지고서 이게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는 법, 정치인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고 싶어서 그런가? 우리의 가정에서는 절대로 이런 영리가 있으면 안 돼요. 평생 믿어도 지옥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아무리 누가 뭐래도 이렇게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주님의 말씀에 계명을 크게 여기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줬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게 하신 이건 막역사예요. 날 때부터 동성애 나는 지었다고 하나님은 사람 지을 때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로 동성애로 창조하는 법이 없어요. 그건 귀신 붙어서 끌려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서 고쳐줘야지 그들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망할 일이에요. 사조가 이 에이즈를 걸려 항문으로 교묘해서 병 걸린 그 청년 청소년들을 붙이는 병이 사조다. 근데 그것을 문화부가 그 보건부에서는 이걸 다 입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을 침해한다고. 그럼 점점 더 어린 애가 죽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죽어서 천당 갈래요? 지옥 갈랍니까? 난 천당 가고 싶어. 우리 사람은 미우지 마. 다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리는 지켜야지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고 훌륭하다고 그래도 대통령 되겠다는 법이 누굴 내가 떠나서 누구라고 않겠어요? 누굴 떠나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통과한다는 분은 여러분은 찍으실랍니까? 그건 공범이요. 공범이요. 여러분이 그 지역 사람 좋아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대통령 되지 난 모르겠어. 하나님 아시겠지. 그러나 만약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법을 내가 공약을 내놨다, 글을 찍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길을 택한 거예요. 나 심판 피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일에 끌려가는 그를 지지하고 있다? 나 죽은다. 그러면 나도 죽어. 내가 찍어서 대통령 돼서 그도 죽었어. 나는 나중에 뭐예요? 심판만 살아계신 분에게 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정 목사님, 임 목사님, 정 목사님, 안 목사님 세 분을 내가 잘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목사가 죄 얘기를 아니요. 긴 집사가 마음에 시험 들고 이 집사 박권사 시험 들고 그래서 죄를 슬금이 돌려. 당신 목사 맞아? 그럼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이야? 죄를 얘기해서 돌이켜서 회개 만들지. 죄 얘기하면 성도가 싫어한다고 돌리고 있어? 너는 성도에게서 헌금 내는 돈 가지고 밥 얻어먹은 놈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훌륭한 것은 죄를 슬그머니 감추는 그런 못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거예요. 왜 죄를 가려? 성도 앞에서 죄는 죄라고 해줘야지. 그래야 성도가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살지. 죄를 가리워줘? 그럼 목사가 성도 비유 맞추는 거야? 하나님 비유 맞추는 거야? 어떤 자의 종이라는 거야? 우리 큰빛교회 교육자들은 절대로 죄 앞에서 성도 비유 맞추지 않는 것을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교회 떠난다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이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지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찍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러면 차별금지법 통과됐다. 그러면은 동성애 허락해야 돼. 괜찮아. 문 발려. 교회 와서 예수만 구원이다. 이러면 목사가 체포돼야 돼요. 대통령이 뛰고 전도 못 나가. 여호와 증인이 왔어. 신천지가 왔어. 다 이단이요. 잡혀가야 돼. 왜? 차별금지법. 예수만 구원주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법을 통과한다는데 기독교인이 글을 찍었다. 당신은 영혼 어떡할 거요? 목사가 이걸 감춰놓고서 성도 비 맞춘다고 떠날까 봐서 말 못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우린 그렇게 하면 목사는 아니에요. 사꾼 목사가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너를 지옥에서 건지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 같았어. 나는 천당 가서 아버지와 살 사람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꺾어놓고
마귀 짓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걸 찍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이 그 법을 통과해서 교회에서 전도 못하게 막고 예수만 구원주가 아니라고 막아놓고 이단 보고 이단 말 못하고 이제 여자 남자 다 끼끼리 모여 살고 이런 세계 만들어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정체성이 너는 어느 나일이냐, 어디 소속이야, 주님의 소속이야, 마귀 소속이야.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마귀 소속이고 할 때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죄값은 내가 분명히 짊어져야죠. 피치 못한 일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도록 그 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자와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면은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여자 남자가 가정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끼리 교합하여 여자끼리 교합, 이 동성의 법을 통과시키는 자를 찍었다. 죽이라신 말씀 앞에 이게 무슨 말씀이요? 난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요? 찍었다. 나는 그날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걸 목사가 안 가르친다. 성도 다 죽는다는 거죠. 짐승하고 유럽은요 개가 남편이고 염소가 부인이고 소가 신랑이고 말이 부인이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된 시대가 아십니까? 15절 16절은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돼요. 여자가 짐승과 교합합니다. 사람도 죽여, 짐승도 죽여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맞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을 때에 호텔에서 내가 나왔어요. 여기 엘리베이터, 그래서 난 오른쪽이었고 오른쪽 라이트였어. 왼쪽 레프트였어. 레프트에서 흑인 여자가 나왔어요. 걔가 이만해. 순둥이야. 깜 놀랐어요. 그때 같이 목사님, 저 사람은 걔랑 사는 사람, 걔가 신랑이다. 걔랑 밤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찍었다. 나 어디 가야 돼? 지옥불에 가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형상과 모양으로 짓고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통했는데 이제 남자끼리 붙어 살고 여자끼리 붙어 사는 것을 통과시키는 법, 짐승과 살도록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그걸 통과시키는 것을 찍었다. 나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은 주님 말씀을 꺾고 넌 내 영혼은 어디 갈 것인가? 왜 이런 얘기를 목사가 왜 꿀먹은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처럼 말 못하는 거야? 성도가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그렇게 겁나? 지옥불에 가는 것이 겁나야지. 목사는 가정 안에 동성연애가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국은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막아주시겠죠. 이제 부부지간에도 이제 서로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앞으로 이게 동성연애 차별금지법만 통과되면요 법이요 법. 내가 목사로 줄여요. 우선 줄여주세요. 언제 날짜 잡았는가. 네, 근데 부인 누구요? 우리 그 회사의 그 같은 남자 동기입니다. 뭐라고? 나 줄여 못한다. 그럼 내가 저 경찰서 신고했어. 순사가 왔어. 나 잡아가야 돼요. 왜 동성이혼하는 사람 줄여하냐고. 나는 줄여 못해요. 날 10번 잡아가봐. 내가 줄여하는가. 신부 남자 아무개는 신랑 남자 아무개 하고 그게 나와 입에서? 미국은 이미 그래서 벌금 내고 오게 갇혀가고. 아니 케이크 집에서 동성 이혼하는 사람들이 케이크 달라. 기독교이죠. 나는 케이크 못 들어요. 그게 또 거기서 잡혀가서 돈 수십억 불 벌금 내고. 이런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니 주님을 날이 가까우셨죠. 가정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든 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투표들에도 동성이혼의 차별금지법 이거요 통과되면은 기독교 안에 모든 법은 끝나는 거야. 전도 못해. 동성이혼하는 사람 아무 막지 못해. 나가 전도 못합니다. 이단이 와도 이단 나가시면 말 못해. 기독교 망하는 거야.
이런 마귀역사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찍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는 언제가 죽었어. 그도 대통령 되고 죽었어. 나도 언젠가 죽을 때 죽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신 그분 앞에 설 때에 내 영혼은 주님 뵙기는 어렵지. 이 무시무시한 일이기 때문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뿐이 없대요. 다 같이 한번 읽고서 기도하랍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게 하였다. 아멘하시오. 예수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 앞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말 못하고 전도지 마, 이단이 와도 이단이라고 말 못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겠다는 문을 찍었다. 난 주님에게 대들은 마귀적 사단짓을 한 짓이요. 난 우리 큰빛 가족은 신앙면에서는 하나님의 노선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신앙 노선만큼은 동선이요. 동선.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이요. 이게 동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는 것을 난 이 길로 가고 있어. 이 길로. 그럼 내가 죽었어. 여기 계신 분이 나를 천당 오게 하겠어요? 난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속이 인정한데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못하겠다. 여기서 신앙의 강력한 그 신의 강력한 그 뭐라고 하죠? 그 뭐라고요? 자존심, 긍지, 정조 이게 있어야 돼요. 청소년들 잘 들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부모님한테 불의한 거 회개하시고 서로 부부끼리 정말 사랑하면서 사시고 다 용서하시면서 또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시고 또 어린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부모님한테 불의한 것을 다 회개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정들이 다 예수 안에 새로워지시기를 주여 감사합시다. 주여.